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나는 제2차 인구조사입니다. 광야 생활 38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실시한 인구조사라고 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먼저 가나안 땅 입성 준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연약함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인구조사였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파별로 계수한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므낫세 지파는 슬로보핫의 자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슬로보핫은 아들이었고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인 27장에 보면 슬로보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아버지 몫의 그 기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슬로보핫의 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집니다. 이어서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인구를 세어보니까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인구에게 땅을 분배할 수 있는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제비를 뽑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33절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슬로보핫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딸의 이름만 5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실을 언급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이 없는 슬로보핫에게도 역시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딸들의 이름만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 27장에 보면 슬로보핫의 딸들을 위해서 땅을 분배해 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었고 남자를 여자보다 더 우월하게 여겼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역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의 차별도 없으시고 남녀의 차별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도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방인인 우리도 역시 약속의 땅인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가 하면 섬나라 사람에 대한 차별도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 있을 경우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조금씩 느낄 수가 있고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역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범인이
그 범인이 어느 민족인지를 물어봅니다. 이 자체가 마음 가운데 차별이 있다는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어느 특정한 민족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민족이군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낙인을 찍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다른 민족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도록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분량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각 지파와 그 가문에 따라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많은 유산을 분배해주고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유산을 분배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숫자에 맞게 분량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각 가문에 따라서 동일하게 땅을 다 분배해 준다면 가족이 많은 가문은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적은 가문은 넓은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많으면 많은 유산을 주고 사람이 적으면 적은 유산을 나눠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다 많거나 적거나 다 똑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분량에 있어서도 역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자꾸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또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직체들끼리 서로 비교를 할 때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무한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방법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56절이죠.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을 땅은 땅의 그 면적은 그 각 가문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비옥한 땅일 수도 있고 황무지와 같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좋은 땅을 분배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제비를 뽑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가문에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제비 뽑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기회를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비 뽑기는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과 일상생활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도 역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결정도 역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분량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법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차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